135편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이고 우리 회중이 한 절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그를 찬양하라. 주의 전 곧 우리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성인 너희여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심이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물로 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나는 아노라. 주께서는 자기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모든 깊은 곳들에서 행하셨도다. 그가 땅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과 짐승 모두 치셨도다. 오 이집트야 주께서 징표들과 이적들을 네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 위에 보내셨도다. 그는 큰 나라들을 치고 막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카나안의 모든 왕국들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도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며 오 주여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기 종들을 위하여 자신을 돌이키시리라.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주를 송축하라.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송축하라. 오 레위의 집아 주를 송축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야 주를 송축하라. 같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송축을 받으소서.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첫 절에 있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위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받을 최상의 최적의 저희가 환경을 갖추어 싸우니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온전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심고 열매 맺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편. 여러분이 135편 보면 그냥 한 편의 설교를 보는 것과 똑같을 것이에요. 이렇게 서론 부분에 1절부터 이렇게 앞에
3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찬양하라 이렇게 해갖고 5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 부분의 끝에 부분에 가서 또 19절부터 21절까지의 송축하라 이렇게 해갖고 5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송축이라는 단어가 5번, 앞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엔 이제 본론이 되겠죠. 무엇을 찬양하냐. 그죠? 한편에 그냥 뭐 제가 설교를 안 하더라도 한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찬양하라. 프라이스. 그러죠? 그것이 이제 영어로 단어로 5개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송축하라. 그것은 블레스 해갖고 5번이 또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듣는 것,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또 혼을 토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적인 찬양, 그것을 주님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한테도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릴 때 드려지는 것들, 그것도 다 말씀을 듣기, 기도드리기, 찬양드리기, 그 어느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셋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가지신 신격의 충만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격의 충만함의 표현인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거 셋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혼과 영,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이렇게 삼일체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셋인 것이에요. 그죠? 몸, 혼, 영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격 또한 지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은 지, 정,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정의 세 분의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러커만 목사님 그것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흔적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이제 다 찾아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러커만 목사님 주석 성경 부록 20에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제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하면 가족도 셋이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와 자녀, 그렇죠? 또 공간도 셋이라는 것이 길이, 넓이,
높이. 시간도 셋이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죠? 무게도 셋이라는 것이 가벼운 것, 무거운 것, 중간 것. 음악도 화성, 박자, 선율. 하나님은 이렇게 셋이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셋으로 이어졌다는 거 보면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음악도 화성, 박자, 선율 했죠. 미술도 원근, 구도, 양식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색도 채도, 색상, 명도. 역사도 고대, 중세, 현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자세히 찾아놓으셨는지. 교회 직분도 감독, 장로, 집사. 또 물질도 액체, 고체, 그 다음에 뭐예요? 기체,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뭐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구에서도 대륙도 또한 그렇다는 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도 북미, 중미, 남미 셋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치도 땅, 바다, 공중. 뭐 여러분이 이제 한번 그 주석서 부록 20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 그럼 뭐 다 나와 있는 거죠. 성경도 구약은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시편, 그렇죠? 신약 성경도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렇게. 그렇죠? 역사 해석도 역사적, 영적, 교리적. 우리는 영적 해석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뒤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땅, 하늘, 지옥,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그리스도, 엘리야, 전기도, 양극, 음극, 중성 이렇게. 그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다 하면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혼이 지적인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혼이 지적인 하나님을 알 것을 말씀하신 것.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우리가 갈라디아서 암송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율법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왔다고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암송하는 데서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의. 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은 세 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 하나님을 치우치게 섬기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지만 그 인격은 형성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인격을 갖출 수는 없어요. 다 환자들인 것이에요. 다 정신병자들인 것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런
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은 어리게 성령의 도움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찬양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은 올바른 찬양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 그것은 세상 노래나 별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르는 찬양,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올바른 향기와 같은 찬양인 것입니다. 향기, 우리 향이, 어떤 향이 있으면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냥 뭐 그 향기를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좋은 향이면, 비싼 향이라면 비싼 향일수록 더 이렇게 진하게 깊이 이렇게 풍기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 향기와 같다, 값비싼 향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향기, 오늘 우리가 찬양 여러 곡 했죠?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냥 뭐 큰 교회에서 뭐 성가대가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 그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서 흠령하시는 것이에요. 받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의 찬양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찬양이야 성가대가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 그것이 찬양의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찬양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향기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향기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복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떠한 복? 영생의 복. 영생. 당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지 않소? 영생이 뭔데? 당신이 내일도 모레도 보장이 되는 것이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늘 난 잘 먹고 잘 사는 데 내일이 네? 그 영생에 대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정말 주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특별한 날을 주실 것이야.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몰라, 내일.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찬양의 향기인 것입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물로서 이스라엘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들을 보물로 여기셔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그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에 감동한 그 사랑의 향기를 가진 우리가 드리는 그 향기를 가장 최고의 찬양의 향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첫 번째, 특별한 신분을 주심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고 무엇을 가졌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눈꼽만큼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세요. 오히려 우상에게는 감사하는 거죠. 우상에게. 눈도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 감사해요. 그들의 감사하니까, 그것들에 감사하니까요, 그것들과 같이 됐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보물이 나는 그러한 선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 그렇죠? 예루살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독특한 백성으로, 독특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38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다. 러커먼 목사님 이렇게 봐요. 38가지. 여러분이 주석서에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아, 내가 신분이 38가지가 변화될 때 어떠한 신분인가. 그렇죠? 여러 가지 신분, 제가 자주 말하는 그런 신분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38가지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신분의 변화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셔서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기보다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분을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신분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분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어때요? 돈만 많으면 어때요?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죠. 죄를 짓더라도 돈만 많이 벌려고 하니까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 많이 가지면 자기 신분을 높이 이렇게 해서 대접받고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기 원하세요? 이 땅에서 대접을 받으면 거기서는 깡통을 차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면 거기서는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였어. 근데 거기서는 섬김을 받을 것이야. 부자는 너 이 땅에서 대접을 받아서 넌 거기 가서 섬겨야 될 것이야. 이렇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존귀 여기는 그런 높은 신분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신분이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신분은 무엇이에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 택하신 백성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신분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인데 세상에서는 종살이라는 민족이,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들이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요셉은 그 모습이 요셉에게 보여진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미래의 신분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그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종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종의 신분에서 그 지도자로 이렇게 마지막에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러니까 유럽의 그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죠. 지금도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들이 온 땅에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인 것이에요. 제사장 왕국. 거기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제사장 왕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분도 독특한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특한 백성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독특한 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암송도 잘하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똑똑하잖아. 내가 먼저 왔잖아. 나를 섬겨줘.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져 갖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를 종된 모습으로서 섬기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특한 신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이 되어서 주님과 같이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종노릇하고 살았었다면 이제 세상에 종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있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 내가 국민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잘 섬기겠다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잘 섬길까요? 여러분들 한 번 속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속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안 속아. 그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시면서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한 가정 안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섬겨주길 바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서로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내가 돼서 남편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남편이지만 내가 당신을 내 짝으로 이렇게 섬기겠다. 사랑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봐야 자녀들도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겠죠. 부모가 안 섬기는데 배울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크리스찬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크리스찬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됐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을 암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요, 그렇죠? 나는 이제 율법에는 죽었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 반응을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뭘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이야. 근데 죽었어? 그렇죠? 이 땅에서도 그냥 대장동에 수없이 해먹고 그 증인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 몇 사람이 죽었기에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기에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그 율법에 죽었어.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율법에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에 대해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인 것이다. 자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래요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복음으로 섬기면 돼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온 천하보다 소중한 것으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한 사람의 혼을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과 이 세상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이 세상 모두보다 귀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혼도 똑같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혼을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신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분인 것입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사,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 있죠? 특별히 가진 그런 재능, 그렇죠?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것도 특별한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사랑, 기쁨, 화평,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 뭐라고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고 있어. 그래. 너희가 잘하고 있어. 그래. 너희에게 좋은 향기가 나. 그거 받으시는 것이에요. 섬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 갈등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지독하다. 지독하다. 그 지독한 향기를 풍겨서 되겠어요?
찬양의 향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기는 향기를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별한 신분으로 주신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특별한 신분인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두 번째, 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출애굽은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의 주님께서 뽑아내신 것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건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직분을 이렇게 줬다면, 특별한 그런 신분을 주셨다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씻으셨다 이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게 위하여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종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 이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그 탬버린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430년을 종살이하던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양하는 것이죠. 미리암이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음이라. 뭐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찬양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했죠, 잘했죠. 이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했자요, 우리가 했잖아요. 이게 찬양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고백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쁘신 찬양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 신분의 중요성을 몰랐을 때 그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했을지 몰라도, 그렇죠? 구원과 성별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았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한테 넣어주신 이유가 그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을 때,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상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것을 알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 다음에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님은 그 당시 자기 백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한 특별한 방법으로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성별시키는 방법으로 그 세상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결국은 성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장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 받고 자유롭게 된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신약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방인인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로 이렇게 성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주셨기에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이렇게 성별된 사람들 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어 하고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한 것이에요. 독특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독특한 백성.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신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세상이 살만한 것이 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만한 것이 못되는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것이 못되어서 약속의 주님께서 데려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홍해의 기적으로 건너가는 것이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야 갈라지지 않으셨으면 어때요? 바다에다 받아 죽죠.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든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물층을 가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층. 우주의 거대한 물층을 통과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휴거예요. 그렇죠?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곧 부르실 것이야. 그러한 기대 가운데서 사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성호 목사님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내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하늘나라 간 백성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에게 그러한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할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구원을 세상 그 어려움들로부터 어떠한 구원을 원할지 몰라도 내가 이제 장사가 잘 돼갖고 내가 좀 편하게 살면 그것이 구원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제 좀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박해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면 구원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몸을 아주 데리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준비해야 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 안에 바르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안에 뿌려져 있죠? 여러분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로 인해서 내가 죄가 제거되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출애굽의 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너의 몸까지도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미래의 신분의 약속을 형한테들한테 혼날지 몰라도 자랑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지만 개의치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들 미래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우십니까? 찬양할 일인 것입니까? 아니면 감추어야 할 일인 것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을 감추어야 할 약속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워.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데 우리는 휴거될 것이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야. 그래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것이야.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야. 우리는 휴거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향기로 받아들이는 찬양의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것입니다. 주님 저를 어서 데려가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은 잘 못하더라도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그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찬양,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시죠.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자랑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찬양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주님이 부르실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찬송가에 있는 영광을 주께 있는 그것만 예배 때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님 저를 어서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여 주심은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로부터 성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찬양하고 노래 부를 수 있고 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솔로몬의 노래의 그 신부처럼 처녀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세 번째, 이방의 우상들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요. 이방의 우상을 알게 하신.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그 우상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면 우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견딜 수 없어요.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주님도 사랑하고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도 좀 사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너 우상을 섬기지 마.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게 성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별. 너는 세상에서 나와라. 그 성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그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게 살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짝하여서 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면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걸 아시지만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아시지만 그것을 더 그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도와 세상에서 성별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고통 없는 성장이 있어요? 우리 예빈이도 성장하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이겨야 돼. 내가 좀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 성장하려니까 어떻게 해? 고통스럽지만 내가 잠을 이기고 이 졸음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우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우상을 알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우상이 시키는 짓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상이 돈 내. 그냥 뭐 엄청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4월 달이면 막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한꺼번에 목돈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잔뜩.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 이게 115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에 대해서 135편에도 있고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2번이에요.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 주님께서는 조롱하시는 것이에요. 그 우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과 같이 눈 멀었고 귀 먹었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쭉정이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쭉정이는 뭐 고통이 없어요. 그럼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과 육신 마귀와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승리하여 주님의 안에서 성장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쭉정되어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조롱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목자는 주님의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가랴 11장 17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조롱하는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대상.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그죠? 엘리야랑 450명의 우상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는 거죠. 야, 더 큰 소리로 불러. 그래갖고 우상이 잠들고 있잖아. 지금 못 듣잖아. 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열이 받죠. 그러니까 그냥 막 더 큰 소리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해를 해가면서 하는 거죠. 자해. 그렇죠? (28절에) 그 뒤에 보면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으로 몸을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아이고, 그런데도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대답하리라고 여기 묘석을 하는 것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냥 혼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고 그 재물을 태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상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우상 제사장 450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알곡이 조금이라고 해서 쭉정이들에게 지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쭉정이가 그냥 요 대전만큼 있어. 대전이 다 가득 쭉정이로 가득 있어. 근데 거기다 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쭉정이에서 뭐 싹이 나요? 대한민국만큼 많아도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중에 알곡이 하나가 있다면 어때요? 그 알곡 하나가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가 있다면 그 알곡에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는 것이. 그 알곡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성도인 거죠. 우리 대전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는 것은 쭉정이라는 것이. 우리 소수 몇 명 안 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알곡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게 생명이 있어,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 또한 쭉정이같이 가만히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얘가, 주님께서 그럴까, 얘가 쭉정인가 알곡인가 더 기다려봐야 되는가, 그러시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승리하면 상을 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는 거죠. 면류관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 있는 그림보다 더 멋있는 면류관들을 주님께서 마련하시고, 내가 이거 면류관을 씌워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승리해라. 여러분들 승리하고 계시죠?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향기가 있으면 그 셋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올려질 때 주님께서 그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조롱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상의 목전과 화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같이, 우상과 같이 조롱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우상 목자와 세상 종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롱 당하는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세상에서 조롱당하면서 찬양이 나와요. 슬픈 노래만 나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그냥 슬픈 곡조의 찬양만을 부르는 것이, 그 바빌론 강가에서 구슬픈 곡조로 신세 한탄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인 거죠. 그렇죠? 바빌론 강가에서 네가 그 하프로 한번 너의 하나님께 너의 노래를 한번 들려다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야 노래 좀 한번 불러봐 이런 조롱을 들어서야 되겠어요?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도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면서 힘찬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이긴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4분의 4박자 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죠? 그냥 뭐 힘있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을 주께 228장 뭐 힘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께 불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같은 존재. 오늘 15절부터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이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 우상을 신뢰하는 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과 같도다. 그 우상과 너는 같아. 이제 초파일날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너희들은 그것들과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습니다. 성장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진리 안에서 성장할수록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존재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무서워갖고 무서운 얘기를 그냥 그 동네 형들한테 들어갖고 그 우상이 무서운 것이에요. 어떻게 쫓아올까봐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후다닥 도망가고 막 그랬죠. 그죠? 무서워서. 그냥 산에 가면은 있으면 아우 저게 뭐나 있는 거만. 그러나 어때요? 지금 진리 안에서 성장하니까 그게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런 것을 무서워했네. 그죠? 지금은 이제 또 누가 이 설교 듣고 그 뭐 또 잡으러 오면 안 될 텐데. 세워놓으면 맨 밑에 있는 돌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맨 밑에 있는 돌 하나만 빼면 다음 주에 가보면 다 묻어져 있는 것이에요. 맨 밑에 가장 오래된 돌만 하나 쑥 빼버리면. 내가 월요일이면 산에를 꼭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맨 위에 이렇게 그 해놨어요. 그래 옛날에 하나 빼놨더니 왕창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걸 또 계속 또 세워요. 또 뭐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제 한참 지나면 또 내가 저쪽에 있는 거 하나 빼면 또 헛수고가 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를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어리석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성장했다면 그러한 것들로부터 진리 안에서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리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그 찬양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음으로 해야죠. 찬양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내가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한다면 눈꺼풀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죠. 그렇죠? 물론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내려오는 것이야 할 수가 없지만요. 그렇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뭐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한 존재라 말씀하는 거예요. 상 받을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서 마련한 상을 받을 그런 특별한 존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상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진리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면 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렇죠? 내가 속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주님께서 오실 것이야. 그것에 주의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외워지기, 이번 갈라디아서 2장 이 16절 말씀은 저도 힘들어요. 그게 뭐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암송한 거라 쉬운데,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은 뭐 이렇게, 인하여,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인하여지? 그래, 썼던가? 그렇죠? 인은 뭐 계속 이렇게. 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반복해 보세요. 자꾸. 요번 한 달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내내 뭐 어쨌든 뭐 인하여 됐든 간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에 이제 그 말씀이 딱 붙는 것이에요. 그래, 다른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 그냥 계속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틀려질 것 같아도 안 틀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bek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돌에 새기면은 안 지워진다요. 여러분, 내 머리는, 여러분 머리보다 제 머리는 돌이에요. 돌. 근데 어떻게 해요? 돌에 새기려면 금방 새겨져요? 여러분 머리는 부드러워서 잘 새겨진다. 내 머리는 돌이라 그냥 정으로 파야 돼요. 정으로 파려면 어떻게 해요?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그냥 파질 때까지 새기는 것이에요. 한 달 내내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돌에 새겨서 지울래도 지워지지 않는 거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성도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여서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새벽이 가까울수록 그 어둠은 깊어지다가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 해 뜨기 전에가 가장 어두운 것이에요. 그때는 그냥 못 뛸 수 없을 것 같은데 나가서 뛰다 보면은 반쯤 뛰다 보면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어두울 때일수록 깨어서 어두울 때일수록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찬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가 깨어 찬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새벽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새벽 기도 때 찬양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어있는 찬양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야. 그 다섯 처녀와 같지 않냐고. 나는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성령으로 준비된 그러한 처녀처럼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그렇게 발견될 때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독특한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독특한 백성이야. 너는 나를 찬양해. 너는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찬양하는 걸 말씀하시지. 입으로만 이렇게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저도 주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한다고 그 찬양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드리는 그 찬양을 주님께서 온몸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찬양과 같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같은 섬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한 분이시고 주님은 구약의 시편의 그 찬양들로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주께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곡조로 찬양을 만들어 불러도 시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곡조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죠?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곡조인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곡조를 따라 부르기를 원하죠. 시편 135편의 이 찬양 참으로 이렇게 한 편의 시와 같고 한 편의 설교와 같은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홀로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혼을 토해내는 찬양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주님은 더욱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주님을 찬양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값비싼 향유로 주님을 찬양한 그 여인의 섬김을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향유의 향기가 퍼져나간 것 같이 그러한 찬양이 주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그녀가 향유를 부어 섬긴 것을 기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성의 섬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한 그러한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함의 표현의 최상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드린 것이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찬양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찬양을 드려야 할지를 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를 모아서 성가대를 만들어 어려운 곡을 잘 불렀다 해서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불러도 저처럼 이렇게 음치라도 정말 그가 마음을 다해서 부른다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여인보다 못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런
혼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녀보다 못한 찬양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찬양, 주님에게 드려지는 찬양의 향기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렇지만 찬양을 부르며 따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갈고 주님의 죽음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동산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찬양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혼에서 나오는 찬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부르는 그 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사는 것, 그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합당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6편 1절 2절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1절 2절. 다 찾으셨죠? 146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게 찬양하실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오늘 설교와 같은 이와 같은 찬양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질투할 것이야. 왜 곁눈질해? 왜 다른 걸 쳐다봐? 우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부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프레이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 프레이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송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를 통해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 5은 인간들이 해야 할 완전수요. 인간의 수.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송축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대전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여기시는 그러한 교회, 대전교회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흠명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할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찬양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질투하시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저희가 한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